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5번째 시간. 네. 오늘은 34편에서 37편까지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먼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잠깐 보면 1에서 2편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3에서 14편은 악인들이 설치되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15에서 24편에서는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15에서 33편에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폈는데요. 자, 오늘의 그 내용은 33에서 37편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에 비해서 분량은 좀 작죠. 네. 34편에서 37편까지 보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그 히브리적 키아즘 구조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4편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시인의 경험,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시인의 이야기하는 지혜와 교훈,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화평을 추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환난 가운데 그 의로운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경험, 지혜와 교훈,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 독특하게 이 34편은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맞춘 노래입니다. 네, 뭐 알렛, 베트, 기멜, 달렛이라고 하는 쭉 이어지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35편에 와보면 상황 그리고 간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시인의 상황, 대적, 악한 자, 원수들이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요. 그래서 시인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호와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합니다. 36편에 와보면 이제 상황과 간구, 그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악인들이 자만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 시인의 간구는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내용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7편에는 지혜와 교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같이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뭐 작은 것도 아니죠. 자, 34에서 37편은 주로 뭐가 있냐면 지혜와 교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35에서 36은 상황과 간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면 먼저 시인의 상황, 그리고 시인의 기도, 그리고 시인의 경험, 그리고 이것들로 인한 시인의 교훈, 그리고 시인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시인의 지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상황을 먼저 보면 시인은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건 시편 1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5편에는 원수, 대적, 악인들이 성공하고 설쳐되며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거짓 증언으로 비난을 하고, 지난날의 시인은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들은 악으로 갚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겁니다. 36편에 와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한
원수, 대적, 악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악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며 항상 악한 것을 구상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원수들, 그 대적들, 그 악인들, 한편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주변의 적대국, 그리고 그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 한편으로 이들은 가깝게 지냈던 사람도 있고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같은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도 어느덧 원수의 자리에, 대적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35편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호와여, 그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36편에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주의 의와 심판에 기대어서 간구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푸소서. 그리고 교만한 자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그랬더니 세 번째, 시인이 경험한 걸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3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간구, 이런 경험은, 이것들을 통해서 시인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교훈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핵심이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에겐 복이 있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환난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세상 다 가진 듯이 설쳐댄다 하여도 그것 보면서 안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서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 우리의 권한 밖의 그 일들, 그것들은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며 참고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화평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말이나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악인들의 생각과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 악인들과 결탁하거나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에 맞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옳은 일, 합당한 일을 선택하여라. 그러면서 화평 즉 관계적 샬롬을 추구하라. 하나님과 사람, 그 언약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를 쫓다가 이 언약적인 관계를 해치지는 마라.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라. 그렇게 시인은 이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참고 기다려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라. 그게 우리의 이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시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렇게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다.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 시인이 고백하는 노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그 강하고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노래합니다. 그게 악인의 운명과 의로운 자들의 운명입니다. 악인들의 운명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편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그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간구하는 그 의인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흠없이 사는 자, 선한 사람들의 운명, 그들은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달을 아시다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서 땅을 소유한대요. 9절, 11절, 22절, 29절, 34절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땅을 소유한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산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를 붙드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고 환난 때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 의인들을 구원해서 땅을 소유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살도록 하는 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인이 깨달은 진리, 그 지혜,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건 의로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지혜입니다.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건 시편 1, 2편부터 시작된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지혜. 두 번째는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많은 재물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느냐로 비교하지 말라. 네.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이걸로 서열을 따지지 마라.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가치 있게 여기고 사시라고요. 세 번째, 악인들은 빌려 쓰고도 갚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37편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은혜의 원리, 베푸는 원리, 주는 원리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7편 30절과 3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항상 공정하고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그는 그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하고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깨달은, 시인이 전하는 그 중요한 지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더 가치가 있다. 악인은 빌려 쓰고도 갚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 의로운 사람은 항상 공정하고 지혜를 말한다. 이게 이 시편 34에서 37편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시인은 그가 처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이렇게 살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 세계, 모순적인 세계, 현실, 하나님과 어떤 영원한 것을 거부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설쳐되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들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도 그 세상을 살았고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하며 교훈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들은 참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사회적인 사람, 편집증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그들이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도덕적인 기회주의자들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국가에도, 사회에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묻은 교회에도 이런 비도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뮤지컬 웃는 남자 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포스터라고 하죠. 거기에 제 눈을 확 들어오게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악한 세상 앞에 한없이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는 우리의 자아를 경험합니다.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변하지도 않고 달라질 것도 없는 세상이 아닌가. 세상살이를 하려면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고 그것들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시편을 비롯한 이 지혜서들, 시가서들이죠. 이것들은 세상살이 가운데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 즉 복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고 교훈하고 또한 인생살이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삶으로 초대하고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섬깁시다. 말씀에 기초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믿고 지키며 삽시다. 신앙생활을 손익을 따지며 계산하지 말고 그 언약적인 신실함에 기초해서 해봅시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비록 이상한 사람들, 악한 놈들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설쳐된다 하여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내가 있는 직장에, 교회에 그렇게 설쳐된다 하여도 너무 안달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립시다. 악인들의 승리는 잠시뿐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 그 일에는 오지랖 떨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참고 기다리고 견뎌냅시다.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기다리며 견뎌내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록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이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샬롬을 추구하며 삽시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법, 그것과 타협하지는 맙시다. 이익을 위해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거나 어울리지는 맙시다. 얄팍한 이익을 위해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상한 짓을 하지는 맙시다. 옳은 일, 합당한 일을 합시다. 세상의 법과 질서, 세상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특히 관계 속에 샬롬을 추구하고 샬롬을 위해 선택합시다.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얄팍한 욕심 때문에 관계를 해치거나 버리지는 맙시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갑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 또한 회복해 나갑시다. 가까운 사람들과 그 속에 이상한 경쟁심에서 벗어나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며 삽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며 삽시다. 시인은 의로운 사람, 복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거래 원리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지배와 약탈과 착취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의 원리,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항상 공정하고 지혜를 말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꼼수를 쓰거나 수작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짓은 곧 들통나서 더욱 큰 손해와 수치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있지만 우리도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렇게 노래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